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문제들을 들추어냅니다. 오늘 맹세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또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언어, 말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합니까? 사람들의 더럽고 거짓되고 추악한 말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거짓된 말, 또 잘못된 언어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또 우리의 가족의 실수로 잘못 내뱉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미움과 상처, 원한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의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놀라운 능력이며 또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다른 어떤 생물들에게도 주시지 않았죠. 다른 동물들은 그저 신호일 뿐이지 체계화된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행위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이라고 할 때 또 그 말을 경어로 쓸 때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왜 말씀인가라고 할 때 이 말에 더하여 이 신이라는 한자를 썼을 때 씀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말 더하기 씀이 되는데 경어화돼서 말씀이 되었다고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고대 사람들도 인간의 말의 이 능력이 신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경어를 붙인 거죠. 인간의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사단이 심어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참으로 이러한 의심을 불어넣은,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인간에게 불어넣었을 때 하와가 그 영혼의 충격을 받고 혼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반응한 인간의 말에 혼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말에는 건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덧붙인 거죠. 이 타락한 이 인간의 영혼 속에 이 말의 혼란, 말을 덧붙이고 없는 말을 붙이고 또 있는 말을 트위스트해서 왜곡하여 생각하고 전하는 이러한 언어의 타락이 바로 따먹는 행위를 가져오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의 거짓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로 타락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에 큰 성을 쌓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내리는 형벌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함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타락한 언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혼잡게 하여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외국어를 배워야 되고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바벨 탑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인간의 이 불신에서 비롯된 인간의 모든 언어는 혼란하고 그 안에 거짓과 왜곡이 담겨 있고 말에서 말로 전해질 때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못하고 항상 왜곡하는 인간의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말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말 속에는 거짓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더하거나 덜하거나 또 왜곡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함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야 할 때 반드시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것이 혀입니다. 우리의 입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을 태우소서 라고 왜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 입술, 내 혀로부터 나오는 이 거짓된 언어들, 내 입으로부터 나왔던 정죄와 미움의 언어들, 불신의 언어들, 사단이 나의 혀와 입을 이용하여 다른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도구가 되었던 모든 죄악들이 옛사람으로 속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진실된 언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맹세를 남발하고 맹세로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는 그런 문화를 지적하시면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죽게 한 맹세를 꼭 지켜야 된다. 틀린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서약을 쉽게 깨트리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불필요한 맹세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 혹은 회피하는 방법으로 맹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은 뭐예요? 분명한 사실을 평범하게 표현하면 되는 것을 맹세 형태로
그렇게 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것은 올리브 나무다. 그럼 올리브 나무다라고 말하면 될게요. 이것이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하셔도 좋다. 쓸데없는 말을 뒷붙인 거죠.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면 될 거를 과장해요. 맹세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잘못된 방식. 또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맹세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고, 이 맹세가 남발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의 언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성을 포장하고 과장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방법을 유대인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과 땅 또 예루살렘 성 이런 것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었죠. 죄 없는 손가락 갖고 자꾸 장에 지진다고. 이게 뭐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 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죄 없는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상들은 맹세했죠. 뭐 그 밖에도 그렇게 말하는 내 손에 장을 뭐 지진다, 뭐 한다,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 부족할 때 자꾸 추가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더할 수 있다는 것. 아예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자체가 맹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 자체가 행동이요, 그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기우고 우리 안에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말의 거룩한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일단 좋은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실한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인격이 나타나는 그 언어의 모습을 오늘 보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저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다 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스와 노,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하고 싶으면서도 아니오하고, 아니오하고 싶으면서도 예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 해놓고도 아니오 하는 사람이죠. 배반자죠. 셋째는 예스와 노,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 곧 이중인격자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예와 아니오를 둘 다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은 거기서부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포기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든 위선자가 되든 배신자가 되든 아니면 이중인격자가 되든 그때부터 우리는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외 아니오를 분명하게 어려운 그런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예라고 해놓고 뒤에서 아니오를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위선이 되는 거죠. 우리 목회하면서도 많은 경우를 봤어요.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한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예하고 나갈 때 뒤에서 제가 뒤따라가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방금 전에 예라고 한 걸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선을 행할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앞에서 예라고 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되겠다. 앞에서 예하고 뒤에서도 노할 수 있구나. 차라리 앞에서 아니요 하는 사람은 뒤에서 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아니요 하고 뒤에서 이거 맞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게 문제가 정신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앞에서는 곤란하니까 예 하고 뒤에서는 노 하는 경우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경우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해도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따돌리시거나 적으로 그러지 않았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와 아니요를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타락한 이 질서, 이 타락한 이 정치의 문화는 뭐냐면, 나와 가깝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요하고 나와 가까운 무조건 예하는 이러한 문화가 이 세상의 타락한 정치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와 관계가 가깝지 않고 멀리 있다 그래도 맞는 것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와 아니요를 왜곡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라고 해놓고 뒤에서 아니요라고, 예와 아니요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다 악이 틈타는 그러한 빌미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니요를 말하지 못하고 예라고 해버리고, 그리고는 뒤에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얼마나 그 신뢰가 깨지겠어요. 예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것은 예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렇게 진실된 언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이 성도들 간에 옮겨지는 말을 통해서 왜곡되는, 그렇게 과장되고 또 왜곡되게 전달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죠.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말했다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소문실명제를 추천했잖아요. 금융실명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문실명제도 필요하다. 누가 한 말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다.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라 말한 말을 그대로 믿고 또 다른 전할 때 또 더해요. 더하고 빼고 더하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전달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전해지면서 그 말이 가감되고 왜곡되어 전달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전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말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정말 내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회의할 때는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시든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노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입술의 말은 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2편 2절 3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리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귀의 공격은 요란한 북소리와 엄청난 그러한 것으로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살인이 미움의 한 생각으로도 시작되고, 간음이 음란한 한 시선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혼이 이 가정 안에 틈타는 그러한 사단의 작은 공격으로 시작이 되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 사단은 일하는 것이죠. 그 작은 실 하나가 촘촘히 쌓여져서 그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쌓여졌을 때 이 말 한마디를 이 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말들이 다 그 실이 촘촘히 쌓여지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줄이 될 수 있고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며 또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우리의 언어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을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의 언어로부터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의 소중함, 또 우리의 말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헛된 맹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로 충만한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는 말, 또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이 우리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말 또한 거짓된 것들이 바뀌는 말들이 우리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또 생명력 있는 언어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들이 되게 하시고, 신뢰의 말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숯불을 대주시사 거룩한 말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의 모든 말이 소금과 빛이 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의 말이 자꾸만 바뀌고 우리의 말이 거짓되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신뢰를 잃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언어가 소금과 빛이 되는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고 또 믿을만하고 또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영향력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직한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말한 대로 살아내는 그런 신뢰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